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 노아에 대해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가 겪은 그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의 한 가운데서도 마치 작은 종이배 같은 그런 방주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은 노아의 그 순종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려 371일이라는 긴 날 동안을 배에 있었지만 배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기까지는 배에서 내리지 않고 기다렸던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후에 벌어진 그러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며 중심을 두는 것은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신실하심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과 또한 틈틈이 그동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해했던 내용 등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있었나?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주에서 노아가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암수 7씩 골라서 방주에 태웠죠. 그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여자의 씨의 근거를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것과 새로운 출발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겠다는 마음도 함께 드렸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시점에서 근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매일 하루라는 날을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먼저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온 인류를 쓸어버리는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함을 의로 인정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 22절에 보면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며 파종하고 수확하며 계절의 순환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땅이 있을 동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없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 그러니까 땅이 없어질 날도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종말의 때지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즉 여자의 씨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래서 다시 오실 마지막 그 심판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듯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마지막 심판에서 그 어떤 상함이나 이런 해함도 없이 구원받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9장 1절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아담처럼 이제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됐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지금 그 복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래요? 그들이 심판으로 다 진멸됐어요. 물에 의해서. 그리고 오직 노아와 그 아들들만 구원하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위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이 홍수 심판 후에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자, 창세기 9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담에게 처음에 첫사람 아담에게는 동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그때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육식이 없었어요. 채식만 있었어요. 채식을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동물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잡아먹지를 않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물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무서워하게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잔인하잖아요. 폭력적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됐다는 것은 동물끼리도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이 약육강식의 험악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죠. 그러나 창조 당시에 서로
어울려도 이 동물들이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평화스러운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모습이 다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날이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오면 이 창조 때의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송.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렇죠? 예.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예. 사막이 꽃동산 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 노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날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로 인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한번 써봐요. 지금 이게 또 빠졌네 말씀이. 자, 그 다음 더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증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의 히브리어가 퀘세트인데 이것은 활이라고도 해요. 어때요? 무지개가 이렇게 보면 활처럼 돼 있죠. 예, 활처럼 돼 있죠. 예, 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활처럼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여기가 내가 이게 절마다 쭉 나와요. 계속 내가. 이게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실력이 없어요. 우린 약속해놓고 왜 우리 사람끼리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일부분에 지구촌에서 어느 일부분에 홍수는 일어나요. 그렇지만 전 인류를 홍수로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촌 어느 한 곳에 홍수로 인한 피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 인류의 심판이 아니라는 내 말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있으면 홍수로 피해가 나고 사람이 뭐 몇 명 죽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모든 인류가
홍수 심판을 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말씀하면 뭘까요? 무지개가 뜨는 한 아직은 은혜의 때다. 구원의 때다. 나의 사랑과 은혜의 보증을 그 보증의 약속을 기억하고 속히 구원의 길로 들어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무지개가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됐다고 해봐요. 활이 하늘 쪽으로 안 쏘고 땅 쪽으로 쏜다면 우리에게 쏘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활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 매달았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노아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증표가 이제 예수로 바뀌었으니 속히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죄인들을 모두 멸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 죽이신 겁니다. 우리 죄인이었을 때. 노아 홍수 때는 죄인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다르죠, 방법이. 지금도 우리가 할 일이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아들 죽이신 거 믿고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노아처럼 의를 전파해야 합니다. 늘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아가 이제 보니까 심각한 실수를 해요. 심각한 실수. 이게 실수인지. 창세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이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온 땅에 퍼져나가죠.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고 언제인지부터인지는 몰라요. 근데 노아는 포도 농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를 수확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고 했는데 여기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취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술이 떡이 됐다는 얘기죠. 만취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술을 마셨던 경험자입니다. 많이 마셨어요. 저도 떡이 된 적이 많았었습니다. 술은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술이 절제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마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바쁠 때 술을 대신해서 보낸다고. 마귀가 바쁘니까 술을 대신해서 보내요. 근데 제 경험을 보면은 맞아요. 그 말이. 제 경험을 해보니까 맞아요. 술이 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어때요? 마시면 처음에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기분은 좋아지는데 그 취하는 시점을 자기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통제력을 상실해요. 그때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나훈아 노래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는 노래가 나와요. 통제력이 상실돼요. 판단력도 상실돼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예요?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중독.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나카르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잔 술은 건강을 위해서, 두 잔 술은 쾌락을 위해서, 세 잔 술은 방종을 위해서, 네 잔 술은 광기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합니다. 포도 넝쿨은 세 종류의 포도를 키운다. 첫째는 쾌락이요, 둘째는 도치요, 셋째는 구역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 술을 만들 때 마귀가 피를 넣어줬대요. 포도주 만들 때.
양과 사자, 원숭이와 돼지 피를 넣었다는 그 탈무드의 말처럼 처음 마실 때는 양처럼 순해. 그 다음에 취하면은 사자처럼 싸나워져요. 세 번째 더 취하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뛰어놀고 고성방가하고 난리를 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은 돼지처럼 땅에 뒹굴고 뭐 엉망이 되는, 사람이 돼지가 되는 거예요. 막 토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술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잠언 21장 17절 보면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놀고 막 즐기기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 먹고 부자 되는 사람 없어요. 술 팔아서 부자 되는 그 술도가 주인은 있을지 몰라도 술 먹고 부자 되는 사람은 없어요. 또 잠언 23장 20절 21절 보면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아까 저기 그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것처럼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자. 내려갈 때 아주 순하게 내려간대요. 그것이 그래서 와인이야, 그렇지? 와인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막 출렁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중독까지 왔지요. 잠언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더 엄히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술 먹는 자와도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술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집사의 자격, 교회의 집사의 자격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이죠. 디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감독,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이죠. 감독, 장로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디도서 2장 3절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술의 해악에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끊는 법을 가르쳐줘요. 아십니까? 술 끊는 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요. 어딜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을 끊을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 여기 오직 있잖아요. 오직.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근데 사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비슷해요. 술 안 드셔본 분들은 몰라.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취했을 때 증상. 첫째는 말수가 늘어.
술 취하면 말 많아지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죠. 예, 자꾸 전해야 되니까. 두 번째, 술 취하는 사람들 노래하죠. 우리는 찬양합니다. 세 번째, 자꾸 권해. 우리는 자꾸 말씀을 권해요. 자꾸 권해요. 예. 하나님 말씀을 권해요. 네 번째, 울어. 근데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어도 울어. 왜?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게 많이 생각나갖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하면서 맨날 울어요. 또 용감해져요. 술 먹으면 겁 없죠.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간땡이가 부었다고 하죠. 예.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간이 크대요. 술을 잘 먹어서. 근데 예수 믿어도 이게 용감해져요. 왜? 두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삶이. 용감해져요. 그 다음에 지배를 당해요. 술 먹으면 술의 지배를 당해.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지배를 당해? 성령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중독돼요. 중독. 술에 중독되듯이 우리는 성령의 중독이 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안주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늘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냄새를 풍겨. 술 먹는 사람 옆에 가면 술 냄새 나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 응? 그래서 이렇게 술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노아는 이날만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이 앞서도 계속 마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요. 이날만 이렇게 써놨지만. 그런데 여기 21절을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다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요.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 이게 술 먹은 사람들의 상태지요. 그 행위가 점차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아버지 노아의 이 모습을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가 각기 달라요. 자, 창세기 9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노아가 만취했어요. 실수를 하니까 옷을 홀랑 다 벗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두 번째 아들이죠.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린다고 했는데 여기 이 하체의 히브리어가 에로아인데 이것은 벌거벗음, 수치, 사타구니 부분의 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 술에 취해갖고. 그리고 여기 보고, 하체를 보고해서 보고라는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힐끗 지나가다 봤다는 게 아니라 아주 만족스럽게 응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기를 보고 아주 이렇게 탐닉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곳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즐기며 조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주석하는 견해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나 주석가들을 살펴보니까 이걸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들의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무례하다 이거죠. 단순한 무례합니다 이거죠. 함의 행위가. 그래서 이건 매튜 헨리나 존 칼빈이 얘기해요. 함이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조롱하여 알린 것이 문제였다는 해석이에요. 예, 반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가서 옷을 덮어 주었어요. 왜 그래요? 구약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인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의 행동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한 행위로 간주된 거예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함의 후손이 악한 길을 걸을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언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점은 무엇입니까? 함의 죄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조롱했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유는 함의 자손이 그와 같은
패역한 길을 걸을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냐면 웨스트먼하고 웨남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인데 성경에서 벌거벗음을 보다라는 표현은 성적인 관계나 범죄, 성범죄를 의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함이 노아에게 어떤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석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 희롱이나 조롱, 아버지의 나체를 조롱하거나 비웃었든지 아니면 근친상간을 저질렀다고도 보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어요. 이게 레위기 20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요점은 함의 죄는 성적 부도도 행위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유는 그 성적 타락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경고 이게 있고 또 세 번째 또 해석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유튜브 그 설교를 보고서 그 사람의 그걸 전부 맞았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전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는 해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학자가 고든 웨남이라고 하고 옴베르토 카소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레위기 18장 7절 8절 여기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종종 계모, 아버지의 아내와의 성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함이 자신의 그 노아의 후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 근거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왕이나 가문의 지도자가 아내의 그 지도자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것은 뭐예요? 권력을 자기가 차지한다는 거로 그렇게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왕의 아내를 차지해 버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지요. 예. 바로 이런 행위죠.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유는 이 근친상간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의 죄를 뭐로 봐요? 노아의 후처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견해를 봐. 근데 성경에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저주는 이 사건의 결과로 태어났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나안과 함이 공범이었다는 해석이 있어요. 공범. 그래서 이건 제임스 조던하고 옴베르토 카소토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도 여기까지도 나가는데 함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함이 직접 저주받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함이 가나안과 함께 공범이었거나 가나안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또 제기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쓸데없는 상상을 엄청 많이 해요. 혹은 가나안이 함의 부도덕한 성향을 이어받아 장차 악한 민족이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뭐 이런 견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후대에 어때요? 지금 모세가 언제 이 창세기를 썼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썼단 말이에요, 바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리처드 프리드만하고 존 월튼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랬는데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유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신학적인 기반이 된다는 거죠. 예. 여호수아 9장 11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후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족속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점은 뭡니까? 함의 죄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강조되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문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부모를 조롱한 단순한 불경죄 처음에 그쵸 매튜 헨리나 칼빈은 그 다음에 성적 범죄 아버지에 대해서 또 성적 모욕을 했다는 것 세 번째는 아버지의 후처와 그런 관계를 했다는 해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나안이 함의 공범이었거나 타락의 상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런 신학적인 배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나름 각 해석은 성경의 본문과 문맥에 기초한 이들의 설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을 굳이 막 끌어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드러내는 이유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노아와 함 그리고 가나안의 저주 사건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공의. 성경은 인류의 조상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가감없이 기록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이거 다른 얘기 안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부끄러운 얘기가 다 나와요. 저번에 한번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벨상 작가 한강에 대해서 한강의 소설이 보면 막 성적인 얘기가 막 나와. 그래서 이거는 읽어서는 안 된대. 근데 제가 볼 때 성경이 더 지저분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노벨상 작가의 어떤 그런 작품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노아조차도 의인이었지만 이런 술 먹고서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은 아주 불경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고는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얘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부모 공경과 윤리적인 가르침이죠. 이 성경.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한 가정의 질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가정이 지금 망가졌잖아요. 노아 방주에서 나와갖고 나온 사람들이 벌써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이 가정이 벌써 이렇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죄의 영향이 후손에게 미친다는 거죠. 한 사람의 행동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함이 지은 죄로 인해서 가나안 그 손자예요. 가나안은 그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부모의 죄가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에요. 후손들에게까지 지속될 수 있는 악한 습관과 문화에 대한 경고지요. 예.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경건한 계보, 셈의 계보와 타락한 계보, 가나안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선택된 백성이 누구인지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셈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편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이렇게 가족 내의 갈등이 아니에요. 후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의 타락이 어때요?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후손은, 그쵸? 예.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 그때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러한 그 패역함은 노아 시대의 사건과 연결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의 백성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를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의 방법이 또 있다는 거지요. 홍수가 아니라 다른 방법의 심판이 있다는 의미인데, 심판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돼요? 심판은 구원과 연결이 돼요. 구원. 그러니까 한쪽은 심판받고 한쪽은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방법은 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처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녹아지는 그 방법으로 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당대의 의인인 노아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는 노아의 죄성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 노아를 창피 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도덕적 선택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따라옵니다. 함과 가나안의 이야기는 죄가 가정과 후손에 미칠 영향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또 14절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쉐마, 마음에 간직하고서 그것을 행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아가 뭐예요? 술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또 막 화가 나요.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욕하는 게 유익하지 않다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모든 것이 가하더라도 주를 위하여서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주를 위하여서 그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도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죄의 수시로 이렇게 발가벗겨질 수 있어요. 노아처럼 무방비 상태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과 동행할 때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후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대속받은 거룩한 족속입니다. 이 길을 매일 걸어도 피곤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구원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경건한 자가 된 우리를 기억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인생임을 성경은 노아의 술취함과 함의 불경함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또한 셈과 야벳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행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남의
못난 모습을 들추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려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남의 잘못된 걸 들춰낼 것인지 감추고 덮어주며 사랑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